함께 묵상할 수요 저녁 예배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쪽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인간의 운명적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사는 인생들을 보니 학대받는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태어나서 학대를 받고 위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학대하는 사람에게는 권세가 있고 힘이 있는데 이 학대를 받는 사람에게는요, 위로자도 없고 가난하기만 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불평등한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2절에 보면 살아있는 자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가 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다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데 노예로 살고 학대받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보다 이미 일찍 죽은 자가 더 낫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또 3절에서는 이렇게 학대받는 인생을 사느니 아직 출생하지 않은 사람, 악한 일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훨씬 낫다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저렇게 학대받을 바에야 안 태어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요, 이러한 인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생이 있는데 두 번째 인생은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요, 재주가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능력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하고 싶은 일들을 다 자기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고와 재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시기해요. 야, 저 사람은 못하는 것이 없다, 다 잘한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다 능력 있게 하면서도요,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 거예요. 이웃에게 질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도 바람 잡는 것과 같다, 헛된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자기 혼자 잘난 것도 헛되고 바람 잡는 것과 별다를 것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팔짱을 끼고 자기 스스로 황폐해지는 사람입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5절에 보면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The fool folds his hand and ruins himsel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fool 하면요, 어리석은 자예요. folds 하면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의 손을 his hand, 그의 손을 fold 하고 있는 사람, hold 하고 있는 사람이 ruins himself, himself 하면 자기 자신을 ruins, 황폐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팔짱을 끼고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황폐케 하는 그런 사람도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즐기기만 하는 거예요. 돈 쓰고 싶은 대로 쓰고요, 카드로 또 카드 맞고 카드로 또 카드 맞고 놀고 즐기고, 그리고 일 안 하고 팔짱만 끼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도 한심한 인생이라는 거죠. 누군가 옆에서
너에게 그것이 바람직한 인생이 아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너에게 고통이 되는 거야 하고 좋은 말로 권면해주고 조언해줄 사람도 없는 거죠. 이것도 헛된 인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열심히 일만 하면서 계속 모으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수고해서 모든 걸 다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보다 한 손만 일하고 한 손으로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 중독이라는 거죠. 일만 하고 사는 사람, 그렇게 살지 말아라. 우리가 주변에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만 하고 살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있잖아요. 내 자녀가 있잖아요.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고 내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도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섯 번째 사람은 8절에 나오는데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삽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사는데 부를 끊임없이 축적하고 살아요. 근데 혼자밖에 없어요.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재산을 물려줄 사람도 없어요. 또 누구 모르는 사람한테 주기도 싫어요. 그런 인생을 왜 사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다섯 가지 유형에요, 공통점이 있어요. 학대받는 인생, 재주 많은 인생, 놀고 먹고 즐기면서 병드는 인생, 일만 하면서 모으는 인생, 자식도 친구도 없이 물려줄 것도 없는 인생. 이 다섯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학대받고 있는데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나를 격려해주고 나랑 같이 얘기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웃으면서 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친구가 없어요. 학대만 받는다는 거죠. 내 편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재주 많은 인생은요, 재주가 많아서 뭐든지 다 잘해요.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를 받으니까요, 친구가 없어요. 내가 제일 잘났으니까 주변에서 친구가 붙지 않아요. 이것도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 잘하지만 불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놀고 먹고 즐기기만 해요. 그리고 몸만 축낸다. 이거는 뭐냐면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루인스, 파멸하고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요, 그거를 권면해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진정한 친구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일만 하면서 계속 모으기만 해요. 양손으로 계속 일만 해요. 누구를 위해 베풀지도 않아요. 나를 위해서 계속 모으기만 해요. 두 손에 수고가 가득해요. 열심히 수고해요. 그런데 평온함이 없어요. 주변에서 나에게 사랑과 정을 줄 사람이 없어요. 왜요? 나도 사랑하고 정을 주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도 사랑과 정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물질도 많아요. 재물도 많아요.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어때요? 자녀가 없어요. 친척이 없고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공통점은요, 나를 위로하고 정을 나누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친구가 없다는 것이 이 다섯 사람의 종류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방식은요, 누구나 다 다르다는 거예요. 처지도 다 달라요. 그런데 어떤 인생이든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고 진지하게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친구, 따뜻한 믿음으로 나와 함께하고 나를 걱정해주고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 불행하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서도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따뜻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나의 인생길을 걷는데 나와 함께 걸으면서 따뜻한 정과 은혜와 위로와 때로는 흔들릴 때 붙잡아주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화가 있는 사람과 똑같다. 그것은 불행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내게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간에, 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에서 그런 관계들이 형성되었을 때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때 능력을 주시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십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도 바나바와 동역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실라와도 동역하죠. 디모데와도 동역하죠. 그리고 아굴라하고도 동역하죠. 하나님은 계속해서요, 옆에서 도울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요.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갈 때도 누가 동행해요? 누가가 동행하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동행하는 사람, 믿음에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친구가 어떻게 생기는가? 그것은 간단하죠. 내가 먼저 그러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친구에게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서 격려해주고, 그들이 외롭고 힘들 때, 그들이 순례자의 길을 갈 때 그러한 진실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행복은요, 관계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제자들을 열심히 섬기고 그들과 함께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하나님 곁에 가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제 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 안에 있는 기쁨과 은혜들이 그들에게 여전히 있어서 내가 떠나도 그들이 나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세상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제자들을, 우리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영어 성경에서는 You protect them from the evil one,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빌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영어로 sin은 죄죠. 또 guilty 하면 유죄, 이런 뜻이에요. 이런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에빌이라는 단어를 쓰였어요. 에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낙심한, 썩은, 병든, 화난, 고리난,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이 썩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제자들의 마음이 낙심하고 고린하고 병들고 분노하고 이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러한 고통 속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친구처럼 생각한 거예요. 우리의 귀한 제자이며 친구이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절대로 하나님 고통 중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부부와 또는 자녀들과 그렇게 동역하는 거예요.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며 힘을 실어주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판단하는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힘을 주는 친구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위로와 축복과 은혜를 공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 축복을 선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바람잡는 인생이 아니라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힘들었을 텐데 여러분 각자에게 위로가 되셔서 다시 웃고 행복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축복하고 새 힘을 얻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신 주님, 오늘 5가지 유형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억울한 노예의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친구가 있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더 행복할 것입니다. 재주 많은 인생이 있고 또 놀고 먹고 즐기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인생이 있는데 그러나 그 옆에서 조언받지 못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자식도 친구도 없이 부를 쌓으려고만 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일만 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사 이러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변에 믿음의 권면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내가 먼저 그렇게 위로하고 힘을 주고 사랑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